우리가 믿음은 시작된 믿음이 있죠. 그 시작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 그리고 믿게 하시는 은혜죠. 그게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그 믿음은 이제 시작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숙해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다, 강건하다, 굳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강건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짐이고 강건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곧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하고 또 그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은 자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을 때에 사자나 곰과 다투어 그 양을 지켰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에게로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그 다음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싸우러 나가시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생기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도 경험이고 믿음의 경험이고 또 하나님께 태감받고 기름 부음 받아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경험들이었잖아요. 그것이 그가 왕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들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숙과 강건함을 말씀하면서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께서 교훈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사랑을 받기를 원할 뿐이지 어린아이가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아빠가 같이 놀아주면 아빠는 힘든데도 모르고 차만 즐겁고 웃음이 나오면 그저 또 해달라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저 내가 즐거우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성인이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용서도 이해도 다 나오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 11, 13절에 말한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셔서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5절 이하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앞에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알아줘라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알아주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잘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참 잘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는 덕이라는 표현을 했고 바울도 은사를 말하면서도 덕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의 알아줘야 할 이 사람들의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 말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였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를 섬기는 얘기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의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섬기기로 작정한 그 섬김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요. 그 섬김의 결과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제자들이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물을 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이 사실, 이 섬김은 큰 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섬김임을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랑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잖아요.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들도 성도 섬기기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겼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건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이 지나가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 섬김은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이런 사람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칭찬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고 16절에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 동역자를 말하죠. 협력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19절에 아골라와 브리스가를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 바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의 일이 있을 때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거나 또는 내 눈에 보여질 때면 나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때면 늘 함께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동참하는 마음, 동역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서 빵을 굽고 하는 일,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못하면 앉아 빵이라도 털면서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전도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런 것이에요.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청소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자녀가 와서 같이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물론
자기 아빠와 같이 왔기 때문에, 엄마와 왔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들이 어린아이지만 보기에 이쁘더라고요. 이런 사람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일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모든 수고와 성빈도 마찬가지, 항상 함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것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온 것을 기뻐하는데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섬김을 말했습니다마는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만든 게 하와예요.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와만 아담을 돕나? 아니죠. 함께 서로 돕는 것이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이게 지체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하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살피고 돌보아 그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나 삶이 아니라, 기도도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도 내가 필요한 건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또는 함께하는 이웃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며 금식하며 리레이 기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도가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을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저녁기도회, 밤기도회 지난주간 했습니다만은 그런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니까 저들을 위해서 혹여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기도하는 것, 이것도 부족함을 채워주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뭔가 연약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들의 부족함을, 나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돕는 것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다양한 거예요. 돕는다 하니까 필요를 돕는 데가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만으로만 섬기고 돕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는 앞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처럼 관심이죠. 저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 환자를 보시고 병이 중한 줄 아시고 하며 그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동하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났는데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먼저 집어넣어주는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보자마자 그 사람이 병이 중한 걸 아셨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족한 것을 채운다, 섬긴다, 돕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만 살피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이웃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교회도 살피고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혹시라도 채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것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저에게 문자가 오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서재를 찾아와서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번 일원에 뭐 제가 할 건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할 일이 어째 없겠습니까? 할 일이야 많지. 그럼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하면 또 섬기시고 돕고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섬기고 함께하고 부족한 것도 발견하여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런 사람 알아줘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는 얘기죠.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행복하게, 나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전부 다 함축시킨 말씀이라면 그게 바로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라는 표현하잖아.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 그게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 되시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웃들에게도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행복하게 누군가를 즐겁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무난한다는 표현을 해요. 무난한다. 나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모든 형제도 무난한다. 이 무난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고 앞에서 말한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일이 없는지 저들을 갖다가 마음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관심 가지고 저들을 살피는 것을 문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이 사랑은 관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이게 문안이에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안부 묻는 거, 이 안부 평안에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 안부 하나 묻는 것도 여러분 그게 문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되는 거잖아요. 관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하나도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를 살피며 내가 무엇을 해야 서로에게 유익을 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거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언제나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되 서로에게 섬기고 함께하고 부족한 것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섬기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환경도 복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